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10번째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반대 운동들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은 죽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비록 한때 악한 짓을 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든 이 법의 잣대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인권 침해가 된다라는 점이죠. 또한 정치적으로나 또는 잘못된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되는 피해를 막으려는 뜻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의 기류와 사뭇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은 최초의 사형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공개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간의 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탐을 낼 수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사진관 암실에 두셨던 그 금고가 있거든요. 이 다이얼 맞추면은 띵 하고 탁 열리는 그 금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동전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두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20원, 50원 그거 하면 하루 종일 그거 아이스크림 먹고 그 자야 라면 땅 사 먹고 행복한 날이거든요. 그 유혹을 못 견뎌 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가지고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귀신같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돈을 그렇게 훔치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물건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견물생심이죠. 눈으로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간의 이 죄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이유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무고한 36명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수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죄의 처리는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담벼락이나 약간 태우고 끝이 났다면 금전적인 배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이 집으로 옮겨 붙어서 만약에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죄는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방화 살인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물건을 훔쳤을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이게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한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것을 처리하기보다는 자꾸 숨기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이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 죄를 노출시키면 한 번 수치를 당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죄를 덮어놓으니까 자꾸 속으로 골마서 나중에 이것이 터져버릴 때는요,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쩌다가 처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밝히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자꾸 덮으려고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서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 부모님들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했었을 때에 부모님들은 너무 다그치기보다는 이 거짓말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의 선에서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절대로 이 아이는 두 번 다시 그런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냥 묻어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하죠. 제비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범죄자의 범위를 자꾸 좁혀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간이 범인이라는 것이 들통났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와 가족 전체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게 하시고 모든 소유를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최초의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볼 것은 탈로 난 숨은 죄인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내일 아침 너희의 모든 지파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더라. 여호와께서 그중 한 지파를 고르실 것이다. 그러면 그 지파의 모든 집안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는 그 집안 중에서 한 가족을 고르실 것이다. 그때 그 가족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기 어렵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 정도였다고 추측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배반했고 누가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죄와 문제를 지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아간의 죄 말고 다른 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상사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시적인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간 이 아간의 죄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쳐진 물건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직접 발표하실 만한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탁 찍어서 누구다 이렇게 발표하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절차와 과정이 있는 제비뽑기를 선택하시죠.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뽑힌 지파들이 나와서 또 제비를 뽑죠. 거기서 뽑히면 가족이 나와서 뽑고 거기서 뽑히면 남자들이 나와서 뽑히게 됩니다. 이게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까이 나온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온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경찰서를 지나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범인들은요 절대로 경찰서 있는 곳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곳에 가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은 무관심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아오라,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뽑히면 뽑힐수록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외면하거나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바로 발표하지 않으시고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하여 범죄자를 뽑게 하신 것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을 찾는 데 동참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그 범인 한 사람의 문제 일이긴 하지만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범죄자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아간을 심판하는 것이, 이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이 결코 어떤 감정 때문이 아니고 어떤 문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을 통하여서 범죄자가 마음의 압박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표가 있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간이 자기 순서가 오기 전에 지파별로 먼저 여호수아가 모아서 뽑겠다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그냥 앞장서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했다면 이런 압박감과 이런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빨리 자기가 죄를 고백했다면 자기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벌을 가하시고 가족들은 살려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간이 자기가 뽑힐 때까지 나서지를 않죠. 자기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회개했다면 용서의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까지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아간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탐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지은 줄 모르고 넘어가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실 그때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빨리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의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 시간을 놓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요나에게 니느웨 성의 멸망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받을까 봐 싫었습니다. 미워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필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때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이 신을 노엽게 한 자가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자.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이때 전부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가 누구에 걸리죠? 요나에게 딱 걸리죠. 당연하죠. 배 탄 사람들 중에서는 요나보다 나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제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요나에게 딱 뽑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가 제일 악한 죄였기 때문에 이 요나가 장본인입니다. 그때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요나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이렇게 무서운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를 죽여야만 이 풍랑이 멈추는 것을 통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실 리가 없죠.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주일 오전 11시 여기는 온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 나 한 사람 예배 빠지고 나 한 사람 죄짓고 나 한 사람 술 마시고 음란한 짓 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뭐 하나님이 뭐 이것까지 아시겠나? 큰 교회 교인들이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등록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딱 숨기 좋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교육자도 교육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육자가 한 70명, 100명 넘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목사인데도 목사가 목사를 잘 몰라요. 교인들은 전혀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딱 숨기 좋죠. 몇 부에 걸쳐서 몇천 명씩 예배를 드리니까 뭐 나 한 사람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연락할 수도 없고 뭐 알 수 있는 확인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 좋으니까 그런 교회를 많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학자가 자기 책장에 책이 수천 권 또는 심지어 수만 권 꽂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자기는 어디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 기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분해를 하잖아요. 분해해 보면 어떤 나사가 불량품이고 어떤 부속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눈으로, 그 레이더망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다 보고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여호수아의 신문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아간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숨길 생각은 하지 말고 네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여호수아는 아간을 불러서 이실직고를 하라고 말하죠. 아간은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아간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시치미를 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좀 헷갈려 한다라는 표정만 보아도 아마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행위가 똑같죠. 분명히 자기가 저지른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도 자기 죄가 뭔지를 다 알아요. 근데도 끝까지 잡아떼고 부정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감옥까지 가서 다 형을 살고 나와도 나는 무죄하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들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범죄해놓고도 무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거짓된 행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잡아떼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큰일 납니다. 인생 망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한국의 분위기는 끝까지 잡아떼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산 것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의 양심과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은 죽은 것이죠. 아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아간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작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몰렸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훔친 것은 시날산, 이게 바벨론산 명품 외투 한 벌입니다. 은 200세겔, 금 50세겔. 아마 자기가 훔칠 수 있는 양이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더 할 수 있다면 더 훔쳤겠죠. 결국 여러분, 진실은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선행을 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생각지도 않은 기회에 그의 모든 가식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장막 안을 파고 거기에 물건을 감추면 모를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카메라로 다 찍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이 지은 죄의 일부는 이 세상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밝혀지는 것들은 사람들이 지은 죄의 지극히 적은 일부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세상에 살면서 지은 아주 작은 죄까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충복이었던 남편까지 죽이는 죄를 지었죠. 누구도 다윗 왕이 그런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셨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살인자요 간음자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모든 체면과 자존심 다 구기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용서함을 입어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간은 이걸 놓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여호수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붙잡아 놓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못된 놈 내가 하여튼 사형을 때리든지 어쨌든 벌을 받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저 인생 안 됐다, 어떡하다 저렇게 인생을 살까, 참 저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붙들린 것을 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안에 그런 충동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간은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거고요. 자기들도요 다 견물생심이어서 이거 보고 이 구두죽은 별로 안 하는데 어쨌든 보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꾸 분위기로 엮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이 심하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 조금의 어떤 여유도 좀 주고 다시 한번 기회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형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처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관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죠. 근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요,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 다 골라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죽을 만큼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오로지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의 재산은 죄로 인하여 훔친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더러운 것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것을 다 멸하지 않았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인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울 왕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 당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적인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의 직분을 빼앗기고 말죠.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인간적으로는 아간을 용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아간의 교만과 위선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식구와 모든 가축들까지 아골 골짜기라는 데서 돌로 쳐 죽입니다. 24절에서 26절 보실까요?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세라의 아들 아간을 괴로움이란 뜻의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은과 외투와 금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과 천막과 그 밖에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했단 말이냐.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들은 아간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게 이제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은 그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비하면 그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건의 능력과 양심의 능력을 다 마비시키고 죽여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작은 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저항력을 모두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죄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이 아골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장소의 대명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면 바로 그곳이 아골 골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이 아골 골짜기가 호세아를 통해서 소망의 문이 생기게 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호세아 2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아골 골짜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을 뜻합니다. 왜요? 아간의 이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훔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상한 수면제나 무슨 마취제를 먹은 것 같이 흐느적거리다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절망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빠뜨렸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리며 미래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찾으시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모든 것이 폭로되기 전에 미리 죄를 자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좋은 일도
전파될 것이고 나쁜 일도 일파만파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조사가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 우리가 미리 고백하면 새로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 돌 무더기가 되고 만 것이죠. 마지막으로 26절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다.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극렬하게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무서운 병도 없었고 천둥이나 번개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지게 내버려 두신 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였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들어야만 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고민과 번민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리죠. 내 마음에 들리죠.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서 내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이 교만과 욕망의 독버섯이 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진실하게 행동함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과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간은 아간 한 사람으로 족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더 크게 누려야 할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가 드러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악과 무죄함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욕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산 서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